제자입니까? 물음표. 그래서 제자입니까? 우리는 세상이 어떠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것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고 남을 비판하지 말며 정죄하지 말라고 교훈을 계속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이 교훈들을 더 깊이 있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가르치십니다. 먼저 아까 39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9절에 한번 읽어봐요, 같이.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교훈을 쭉 하시다가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전에 성경은 여기서 맹인이 그런데 전에는 또 소경이 또 이렇게도 번역도 했어요. 근데 또 쉬운 말은 또 여기를 눈먼 사람이 이제 사람 점점 이제 시간이 가면서 그 시대에 맞게 이렇게 번역들이 되다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눈먼 사람이 어떻게 눈먼 사람을 인도할 수 있겠냐? 그러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훈을 쭉 하신다면서. 그러니까 눈먼 사람, 뭐 이런 사람은 뭐 소경이나 맹인 다 같은 말인데 다 앞을 못 본다는 뜻이죠. 여기서 맹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우리가 눈이 안 보여서 육신의 눈이 안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무지함을 이 맹인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게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치신 말씀은 사실상 그곳에 다 모여서 있는 사람들이 늘 생전 처음 들어보는 말씀이에요. 생전. 예수님이 하는 말씀. 여러분이 이제 계속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를 쭉 듣다가 생전 처음 들어봤죠, 그죠? 이렇게 설교하는 분도 있고 저렇게 설교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처음 해석이 좀 그렇네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인이 진리잖아요. 본인이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듣는 이 회중들이 처음 봤어요. 충격적인 말씀들을 계속 하신 거예요. 율법을 그 전에 선지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뭐 바리새인들이 율법 선생들이 랍비들이 가르쳤던 이 말씀한테서는 들어볼 수 없는 그런 말씀을 진리신 예수님께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 지도자들을 포함한 이들 모두는 그래서 그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맹인이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은 있어. 엄청 열심히 모든 율법 막 2100가지씩 외워가면서 이렇게 지켜가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열심히 있었습니까? 근데 그들이 놀라운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신지를. 그러므로 오늘 주님이 너희들이 다 맹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게 되면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라는 비유를 먼저 딱 들으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라는 말은 당시에 유대에 있는 격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뜬금없이 예수님 어떤 말씀을 하실 때 그냥 어디서 뜬금없이 한 게 아니라 그 시대에 그죠?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 시대상들을 다 보시고 거기에 반영해서 다 교훈을 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은요 식민 백성이잖아요. 식민 지배하에 있어서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어서 억압과 박해 속에 있었던 거 다 여러분 우리 알죠. 하도 많이 들어서. 그러니까 그들은 거기에 그렇게 억압과 박해 속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아주 영적 맹인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짓 지도자들, 영적으로 무지한 지도자들을 따라가고 있어. 백성들은 무지몽매하니까 현실이 너무 척박하고 어렵고 힘들고 박해 가운데 거기에 거짓 지도자들이 나서서 잘못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을 주님이 보시고 이제 영적 지도자로서 전혀 자격이 없는 갖추지 못한 그런 사이비들이 그런 지도자들이 이제 득세하고 있기 때문에 책망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어떻게 된다? 구덩이에 빠진다. 잘못된 지도자를 따라가게 되면 그렇죠? 구덩이가 어디예요? 구덩이는 어디입니까? 그래서 이런 사이비 지도자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것도 있고 그들을 따라가고 있는 자들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이 말씀, 이 교훈의 말씀 굉장히 그 당시 그러니까 이런 게 성행했다는 거겠죠. 이런 상황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그 사이상을.
그 성경을 그래서 이 간극의 말씀 행간 속에 숨겨져 있는 이런 시대적 배경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결국은 모두 구덩이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데, 구덩이가 그러면 어디라는 거예요? 구덩이는 음부잖아요. 저 밑에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불못을 말합니다. 다 그들은 지옥에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맹인된 지도자를 따라가지 마라. 그러면 안 된다. 다 같이 구덩이에 빠져서 음부의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될 거다. 그것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12사도를 세우셨잖아요. 산에서. 기억나시죠? 산에서 기도하시고 12제자를 공식적으로 세우시고 이제 12사도가 이제 수경된 너희들을 이제 가르칠 지도자다. 이제 이것을 이제 포함해서 지도자가 되어야 함을 여기서 나타내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는 아직까지는 사망으로 인도하는 그런 지도자였는데 이제 생명으로 인도할 자들을 세웠으니 이제 그들의 가르침을 받고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의 사명이 바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될 일인 거예요. 사도들이 할 일이에요. 이게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중에서 이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70명의 전도대를 구성하셨어요. 전도대를 조직해가지고 전도 활동을 하도록 하셨던 것이죠. 그런 일을 우리가 보면서 이 지도자, 리더자가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오염된 말씀과 왜곡된 사상, 말씀이 오염되어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적 해석을 하고 왜곡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의 뜻이 그게 아닌데 그런 왜곡된 사상들이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덩이에 몰아넣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지금 이 순간은 똑같습니다. 이 시대도. 그렇죠? 수많은 왜곡된 말씀 사상들이 사람들을 그렇게 구덩이로 몰고 가고 있어요. 잘못된 지도자로 통해서. 그래서 정신 바싹 차리고 거짓 지도자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 기준을 가지고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진리를 사수하려면 피 흘리기까지 자기는 싸웠다라고 고백을 해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끊임없이 사도의 그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죠? 끝까지 이런 유혹들이 있어. 이런 어지러운, 이런 분별하기 힘든 이런 일들이 세상 가운데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득세를 했었고 순회 전도자들이 막 계속해서 말씀을 왜곡하고 흐트러뜨리고 잘못 가르치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영적 눈먼 자를 따라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다 이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제자가 그 질서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높지 못하다 하십니다. 제자들은 선생보다 높을 수가 없다는 거죠. 누구나 다. 그죠? 근데 가정에서는 부모가 선생이죠. 그리고 자녀가 제자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보다 높을 수가 없어요, 결코. 그 학교에서는 마찬가지예요. 교사가 선생이고 학생이 제자죠. 그래서 교사보다 높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목사가 선생이고 성도가 제자이기 때문에 성도가 목사보다 높지 못합니다. 이 규율과 질서 속에서 제자는 스승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간혹 이 가정에서 자녀가 높아져 있고 학교에서는 교권이 떨어져 있고 심지어 교회에서는 성도가 목사보다 위에 군림해서 하나님의 종을 자기의 종처럼 부리는 일도 있습니다. 이는 권위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 권위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안돼 그 권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질서가 무너지면 혼란하기 때문에 어느 공동체든 질서가 무너지면 혼란 그 자체입니다. 더 잔혹한 현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요즘 참교육이라는 드라마 보셨나요? 그 이슈가 됐어요. 막 온 난리더라고요. 참교육.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교육에 대해 큰 의제를 던졌어요. 큰 의제를 던지고 현 상황, 지금 교육의 현장의 그 상황을 아주 심각하게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하지 않느냐는 그런 메시지를 던져주었던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그 드라마를 보면서 저는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자녀들이 이 무너진 이런 교권 아래에서 거의 이 교육이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인격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데
그런 과정이 정말 이루어질 수 있겠나, 어렵겠다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 드라마를 보면서.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교육의 한 부분, 그리고 교육 현장의 한 부분을, 한 상황을 그대로 드러내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 교회도 교육의 현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교육도 있습니다.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현상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해야 되겠죠. 이 현실이 이래요. 끊임없이 우리는 그러면서 참교육,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될까? 기도하며 또 연구해야 돼요.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들을 키워내고 세우는 일을 해야 될까? 이런 일에 기도하면서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수가 적고 많고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를 어떻게 이어나가야 될까? 여기에 고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다는 이 말씀에는 인간인 우리가 예수님처럼 인류의 스승이 될 수 없다라는 뜻도 담겨 있어요. 막 예수님보다 위에 올라간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도 있잖아요. 당시 바리새인이나 이 서기관들이 백성들의 선생이었잖아요. 그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백성들의 선생들이었어.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의 자기의 만족에 도취되어 있는 잘못된 교사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온전하게 된 사람은 그 선생과 같다라고 했어요. 그들이 잘못된, 왜곡된 말씀을 가르쳐서 맹인된 자였을지라도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된 사람은 그 선생과 같다. 온전한 선생이어야 되겠죠. 여기서 온전하다. 그런 것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을 말한 거예요. 진정한 스승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들은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스승은 예수님이시니까 온전한 제자가 된다면 온전한 스승의 스승의 경지까지, 그러니까 장성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예수님처럼 온전한 그 정도의 수준이 될 수 있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 가르침을 잘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리고 주님은 계속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계속해서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형제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자기가 형제를 바로잡겠다고, 형제가 잘못된 걸 봤어, 그걸 내가 바로잡아야 돼 라고 그렇게 나서서 설치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정치권을 계속 보게 되면 서로 막 상대를 향해서 막 비판만 난무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막 피로감을 느껴요. 그죠? 피로감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들을 41절, 4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냐? 어째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네 눈 속에 있는 티 좀 빼주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 먼저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빼내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만 네 눈이, 들보가 있는데 눈이 컴컴하겠죠. 뭐 보이겠어요 제대로. 내 눈 속에 밝아져서 그 빼내야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도 빼낼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뭐 묻은 개가 변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라는 뜻이죠. 이런 사람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 좋아요? 참 좋은 인성이라고 보시는 것은 아니죠. 그죠? 자기는 뭐 묻었으면서 누구에게 비난하는 사람. 네가 있는 네 잘못된 것을 내가 고쳐주겠다 이러면서 좋은 인성이라고 볼 수 없죠. 주님은 이런 사람을 외식하는 자, 위선자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위선자. 외식하는 자를 위선자라는 뜻이에요. 위선자는 바로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들보가 있는데도 나는 의롭다. 그리고 너는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 그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단 말입니다. 뻔뻔스럽게 자신들 눈 속에 들보가 끼어 있어서 전혀 상대방을 볼 수도 없고 상대방을 판단할 그런 자격도 없는데 뻔뻔스러운 거예요. 뻔뻔스럽게 상대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비판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자신은 더 더러운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사소한 잘못을 비난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 이 사람들 대부분의 자신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해요. 깨달으면 그렇게 안 하겠죠. 여러분, 신앙은 다른 사람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자기 죄를 보는 것이에요. 먼저 내 죄를 먼저 회개하고 내가 먼저 잘못된 점을 고쳐야 합니다. 흠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인간은 다 죄성이 있어서 다 잘못된 점이고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고 자기의 그런 것들을 매일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그런 성찰을 통해서 그렇게 내 죄를 먼저 발견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잘못된 점을 고치고 그런 후에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그런 티를 빼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도 저런 티가 있구나, 잘못이 있네. 그래서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신앙적인 맹목적인 이런 열심이 있어서 형제의 작은 티를 보고 막 의를 찾는 내바만 집중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을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너무너무 막 신앙에 막 이것저것 신앙적인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하면서 자기는 거의 뭐 흠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난 이런데 이런 기준으로 보니 저 형제는 저 자매는 어떤 의의가 있나, 뭐를 잘 하고 있나 없나 이런 것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본질을 잊어버리는 그런 외식적인 모습으로 변질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눈이 어두워가지고 티를 뺀다고 해보세요. 티만 빠지면 좋은데 엉뚱하게 살을 뜯어버리면 어떡해요? 상처만 내는 거잖아요. 살점을 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밝아져야 돼. 그러니까 영적으로 좀 깨끗해져야 되는 거죠. 늘 자신을 살피고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들보, 내 안에 있는 거 맑고 깨끗한 눈이 되어지도록 이렇게 항상 유지해야 되는 것이고 노력해야 되는 것. 내 죄를 먼저 제거하고 내가 떳떳해야지, 떳떳한 상태가 돼야지 누구한테도 뭐가 잘못되어 있습니다라고 충고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떳떳하지 못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렇게 잘못을 혹시 그런다면, 너무 잘못된 것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먼저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나는 온전한가, 그다음에 이웃의 잘못을 이렇게 개선하고자 한다면 그거는 귀한 신앙으로 사람을 세우는 일이 될 것입니다. 덕을 세우는 일이 될 거예요. 잘못하고 있는데 그냥 놔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상대방이. 그러나 나는 좀 어떤가 좀 먼저 살피고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과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 삶 안에 이 신앙이라는 건 삶이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이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의 가치관,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게 신앙이에요. 주님은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의 믿음을 보이라고 말씀하셨던 것과 같은 이 맥락으로 또 말씀하신 겁니다. 믿음을 보인다는 것은 신앙이 우리의 일상에서 드러난다는 것이잖아요. 그죠? 믿음을 보여라. 그 말은 우리의 신앙이 바깥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제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셔요. 43절, 45절.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풍성히 많이 맺으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선한 사람은 선한 마음으로 선한 행동을 하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에 속에 가득하여서 악한 행동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런 행동을 하냐면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입 밖으로 나오기 때문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요, 그러면 어떤 나무가 좋은 나무며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는 수많은 이렇게 나무들이 있고 그 열매를 맺지요. 우리는 그 열매들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여기고 다 따서 먹어요. 취하해서 먹습니다. 그런데 간혹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열매도 있어요. 왜 저 열매가 열렸을까?
그리고 가실 수 있는데도 분명히 겉으로는 막 화려하게 잎이 무성하고 화려한데 전혀 가서 보면 열매가 없는 것도 그런 나무도 있습니다. 이처럼 인생에도 잎만 무성한 인생, 또 나쁜 열매를 맺는 인생, 좋은 열매를 맺는 인생이 있다는 것이지요. 첫째로 잎만 무성한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입술로는 무언가를 열심히 말하고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열매가 없어. 이게 잎만 무성한 인생인 거죠. 예수님이 요구하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인생에는. 당시에 이제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 그룹이나 이제 서기관 등이 바로 이런 부류였던 것이죠. 이들은 종교적 행위는 거룩한 듯 했어요. 완벽한 듯 했어. 자기 교만이 잎사귀가 막 무성했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신앙의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남만 비판하고 지적하고 자기 배만 채우고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나쁜 열매 맺는 인생이 있어요. 나쁜 열매를 맺는 인생은 불순종의 열매를 맺어요. 교만의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긴 맺었는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충분히 계시되었는데도 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해.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의만 자랑하고 나는 그래 잘났다 이 말이죠. 가득 차 자기 자랑, 자기 그거에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내가 자기의 헌신과 봉사를 막 자랑거리로 삼아요. 조금 뭘 하면 막 드러내고 그리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도 않고 그 영광을 막 가로챕니다. 목이 뻣뻣한 사람들이죠. 내가 주인 되어 살면서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는 행위를 해요. 열매를 맺긴 맺었는데 이런 나쁜 열매를 맺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좋은 열매를 맺는 인생이 있다고 합니다. 심령이 이제 선하고 은혜의 원리, 은혜의 원리의 지배를 받으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인생이 바로 좋은 열매를 맺는 인생입니다. 비록 열매가 많이 풍성하게 열리지 않았을지라도 그 영혼이 천국을 향해 가는 거예요. 자신이 그 이기심에 의해서 통제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통제받으면서 그로 말미암아서 선한 행실을 나타내고 선하고 아름다운 좋은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생을 나무로 또 열매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러시면서 그러니까 뭐냐요? 이 말은 심판의 기준이 열매라는 거예요. 나무로 열매로 상징적으로 표현했는데 그 심판의 기준이 열매라는 거예요. 즉 행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시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없고 찔레나무가 포도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선한 자는 선한 말을 하고 악한 자는 악한 말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하냐면 그 마음속에 늘 가득한 것이 품고 있는 것이 입 밖으로 나오기 따라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 말과 행동이 열매예요. 따라서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제 산상수훈의 이제 결론을 짓습니다. 결론적인 말씀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까지 배운 교훈의 말씀을 배운 대로 실천하라 이러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배웠으면 행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 실천하지 않는 자는 곧 그러시면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무너질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고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무리 말씀이세요. 산상보훈에 아무 뜻 없이 주님의 이름만 막 주님 주여 막 이렇게 하고 부르고 입술로 막 신앙 고백하면서 도리어 아무것도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충성하는 듯이 막 그렇게 입으로는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입술로만 신앙 고백하는 그것을 도리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짓 신앙이다 라고 결론지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참 신앙이 뭐냐? 그거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신령한 귀를 열어서 더 들으려고 애쓰고 또 말씀을 들었으면 그걸 실천하는 삶을 살려는 것.
이것이 참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지을 때 반석, 땅을 파고 깊이 파고 주초, 반석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주초 위에 놓은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마치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은 집은 홍수가 나서 이렇게 큰 물이 막 덮쳐오더라도 그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모두 다 이렇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려요. 이와 같이 우리 인생도 이렇게 기초가 없는 인생, 환난의 바람이 불어올 때 순식간에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반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단단히 붙잡혀 있는 사람은 인생에 어떤 바람이 불어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마침의 말씀이세요. 주님 반석 위에 단단히 서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말씀에 아멘이십니까? 아멘. 제자입니까? 제자 아멘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그러면 이게 서로 사랑하라는 걸 다 통틀어서 묶으면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거를 실천하면 참 제자인 것이죠. 참 신앙인입니다. 우리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읍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참 제자로 살라고 산상보훈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교훈하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 우리가 다 들었는데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실천하며 사는 것이 이제 우리의 몫입니다. 과제입니다.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정말 때로는 넘어지고 약해서 그럴지라도 주님이 손 잡아주셔서 다시 세워주시고 함께 이 주님의 그 길 걸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세상에서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축복하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